찬송 한 장 올립시다. 133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133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33장 어저께 나오는 그 찬송 올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 씻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오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이 배우리 어저께 나온 우리나 영원 무궁에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빈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138장) 찬송 한 장도 올리겠습니다.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풍요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눈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누가복음 제2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비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해서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구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다 구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였는지라. 그 된 일을 기히 여기고 그는 그 자신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잠자는 신앙을 깨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았어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근심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을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신앙으로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착실히 받을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절 앞두고서 부활에 관련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목회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오늘이 마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설교의 시간이다. 이런 각오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세상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세상 얘기나 하고 자신의 생각만 펼친다면 그건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앉아있는 교인들이 듣던 말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할 줄 아는 자가 참된 주의 종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부활의 말씀을 부활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못한 자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한 자들의 그 결과가 어떠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을까요?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무려 3차례에 거쳐서 제자들에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귀담아 두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안식구 첫날에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입니다. 잘못 찾아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갈 일이 아니지요. 어디로 갔어야 돼요? 갈릴리로 갔어야지요. 갈릴리로 향해야 할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향품을 가지고서. 안식구 첫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날로, 이 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날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새벽에 그랬습니다. 새벽에 찾아갔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 말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시간을 말하고 있으나 70인역에는 이 말이 이른 새벽 가운데, 새벽의 여명이라는 뜻으로 매우 이른 새벽을 말합니다. 새벽 기도가 여기서부터 유래된 거예요. 새벽 미명 시간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새벽 4시나 4시 반쯤 되었을 것입니다. 매우 이른 새벽에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인지 누가복음 23장 5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읽어봐요. 누가복음 23장 55절.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었는지. 시작. 읽어요. 23장 55절. 갈릴리에서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았더라. 이 여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둔지를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보고 이른 아침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지 못한 것을 알고서 안식구 첫날인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 향품은 어떤 향품이었느냐?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들 한 옥합을 가지고 왔더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입니다.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말한다면 1년치 품삯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인건비가 얼마예요? 14만원 정도, 15만원 예상합시다. 15만원씩 1년을 계산해봐요. 얼마나 되겠냐고. 예? 한번 생각해봐요. 15만원씩 1년치의 돈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으로 환산한다면 약 8천만 원에서 1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 엄청난 향유를 예수님의 무덤에 그것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가 가져온 것은 순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양 순전한 것이었습니다. 오리지널 우리로 말하면 오리지널 순전한 것으로서 순수하게 오염되지 아니한 원액 그 자체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향유가 매우 비쌌기 때문에 향유에다가 포도주를 약간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가져온 것은 원액 그 자체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이 여인들은 매우 값진 향품을 가지고 왔으나 이는 그들의 모든 전 재산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덤에 찾아온 그들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나오는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부어 향유를 가볍게 썼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말하는 그 무덤으로 찾아온 그 여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왔지만은 그 향품은 쓰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면은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헛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히 금식하고 단식했지만은 나의 그 단식의 수고가 헛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늘 관심 가지고 말씀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24장 2절로 3절이에요.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당황해하는 여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마가복음 27장 60절에 보면은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놓고 가니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라고 했어. 돌문입니다. 돌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상하다. 느꼈어야죠. 사람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로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진 것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음을 깨달았다면 이 여인들은 오히려 기뻐할 일이었습니다. 왜?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구나 깨달았어야죠. 돌이 옮겨진 것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한 것을 깨달았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깨달아야 했는데 이 여자들은 기뻐할 일을 두고서 오히려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서도 깨닫지를 못하면 기뻐해야 할 일을 오히려 어떻게 한다?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만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에 대해서도 올바로 깨닫지를 못하면 기뻐할 일을 두고서 어떻게 한다? 당황해야 한다.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있었고 깨닫지를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니까
기뻐할 일을 두고서 오히려 두려워 당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절 봅시다. 4절에 4절 읽어봐요. 누가복음 24장 4절.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힘이 근심할 때 거기다 믿으셔요. 왜 근심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돌문에 옮겨졌잖아요. 기뻐할 일인데 오히려 근심했더라.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랬습니다. 근심할 때에 그랬어요. 당황했다, 어리둥절했다라는 거예요. 혼란스럽다 이 말이에요. 매우 당황해하는 모습입니다. 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 일반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어야 됐어요. 이것이 천사임을 깨달아야 했는데 여자들은 천사들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5절에 여자들이 심히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들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른 새벽 주님의 무덤으로 찾아온 두 여인들은 주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무덤의 돌문이 옮겨진 것과 주님의 시체가 없는 것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가 누우셨던 곳에 있음을 보았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빨리 깨달아야 할 터인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자 천사들로부터 책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고 천사로부터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이 천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성직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성도들을 섬기라고 받은 그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종입니다.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돕는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심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기를 당시의 히브리 사상 가운데 있던 천사 숭배 사상 가운데 있던 자들로 하여금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부리는 영, 이 말은 봉사를 위한 하위주의에서 종사는 이라는 뜻으로 천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구원 얻을 이를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사역이므로 천사가 우리를 구원 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자라게 하기 위하여 후사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섬기기 위해 지음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후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깨닫지 못한 두 여인들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인 천사에게 두려워 떨므로써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천사들로부터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에 누가복음 24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성경책에다 직접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또 마가복음 14장 28절, 또 누가복음 9장 22절로 23절, 세 군데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이 두 여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17장 22절,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태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제3일에 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거기서 1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4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향했어야 되죠. 왜 무덤 찾아와? 갈릴리로 가야지.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 또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권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죠. 이 말씀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 차례에 거쳐서 주님 자신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한 두 여인들은 천사들로부터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더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는 자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못하면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섬김은 헛된 섬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주님께서 죽으신 무덤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향품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향품은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열심 있는 섬김의 신앙으로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으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을 보고서도 두려워 떨고 있자 오히려 믿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인 천사들로부터도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누가복음 24장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풀려 들여다보니 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가까이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전히 불신적인 행동을 행한 베드로입니다. 안 믿었어요. 보고서도 안 믿었어요.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와 사실을 계속적으로 듣고서도 자신도 직접 확인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직접 찾아갔어요. 그런데도 어디의 말씀을? 지금 읽었던 누가복음 9장 22절로 24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28절의 말씀과 또 한 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하고서도 믿지를 못했어요. 왜? 의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신적인 자신의 지식에 의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이 이 지식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여전히 귀담아 듣지를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는 말씀을 귀담아 두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불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여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계속적으로 들었어요.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신이 직접 빈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과 시체를 싸고 있던 세마포를 자신이 직접 보고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불신적인 생각과 지식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상식 밖의 일로 여겼습니다. 왜? 여전히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일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듣고서도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확인하고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몇 가지가 하나요. 이와 같이 믿는 자라도 세상에 의한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영적으로 되어진 부활의 사실을 자신이 직접 보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처럼 행동한다.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세상 지식, 별일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는 자가 세상 지식에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공중강림의 사건을 보고서도 어떻게 한다? 기이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뤄 놓으신 사건을 보고서도 여전히 불신앙적으로 행동한 누구? 베드로.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수제자예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수제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보았던 그도 이와 같이 불신앙적으로 행동하는데 우리는 더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두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부활의 사건 가운데서 믿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오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상식 밖의 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도 세상에 의한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영적으로 되어진 부활의 사실을 자신이 직접 보고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상식 이하의 일로만 생각하게 된다. 뭘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고서도 불신적인 생각에 의해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와 함께 3년 6개월을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는 말씀을 3차례에 걸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아니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되어진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직접 보고서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갔더라. 본문에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그가 되어진 일을 직접 보고서도 이상히 여겨서 상식 이하의 일로 생각해서 그 자신의 옛 생활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뤄 놓으신 그 사건을 보고서도 세상 밖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한다고요? 단식 기도한다고요? 소용없어. 단식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할지라도 세상 밖에 자신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몸은 여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밖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했어요. 왜?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옛 생활인 갈릴리의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믿는 자가 영적으로 되어진 부활의 사실을 직접 보고서도 믿지를 못하면 이와 같이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